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날마다 귀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 앞에 모여싸우니 함께해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교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격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 들려 주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10월에 시작되는데 벌써 다 끝나가는 거죠. 그리고 10월 하면 이제 독서의 계절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하고 하고자 합니다. 유대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 분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4년여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고 또 그를 통해서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을 진술해서 참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벌써 출판된 지 오래됐고 전 세계 약 1억 권 정도가 출간됐다고 하고 미국에서 발간된 영향력 있는 책 10권 중에 한 권이라고 되었는데 저도 최근에 읽게 됐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이 강제 수용소 하면 도저히 사람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존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리학자로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모습, 자기 자신의 상태 이런 것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달아진 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책 안에서 니체의 아주 유명한 말을 계속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참고 견딜 수 있다.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비록 힘들고 어려워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고 그 살기 위해서 때로는 얼굴에 유리조각으로 그어서 밝게 생기있게 보이게 하고 활동있게 아파도 활동있게 보여서 나나 쓸모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친한 친구까지 배신하면서 생존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에 있던 분들이 나중에 나오고 나서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동정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수없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행했던 수많은 악행들이 있는 것이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투쟁의 어떤 모습들을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말을 해도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말하지 않을 것이고 말을 해도 수용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도 못할 테니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용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프랭클 박사는 본인이 심리학자니까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많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리 치료 이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로고테라피 심리 이론이라는 것인데 의미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 때문에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만약에 그 의미를 잃으면 결국 사람은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분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은 금방 소멸되고 쇠멸해 가더라.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은 정신력도 잃어버리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쇠퇴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해 빠져서 아침에 기상인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하는 그야말로 갑자기 삶을 포기해버리는 일이 많이 있고 또 이 수용소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죽는 때가 크리스마스 때부터 새해를 맞이하고 어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노동의 어떤 조건이 갑자기 나빠진 것도 아니고 음식물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많은 사람이 죽는가, 여기에 대한 또 적절한 해명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막연한 희망, 단순한 희망을 갖고 있다가 아무 일 없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국 그 순전한 희망을 다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 용기를 잃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육체의 저항력도 사라져서 금방 병에 걸려서 금세 세상을 떠나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랭클 박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삶에 대한 태도가 분명히 된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용소가 결정하거나 조건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는가, 내면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것이 이 프랭클 박사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삶에 대해서 무엇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삶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살길 바라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삶의 의미에는 좋은 일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칠고 고통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 없는 것은 없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만약에 우리가 일단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이 고통이 이제는 괴로움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런 과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극복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또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삶의 전환점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깨닫고 또 주변의 죄수들을 가르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이 치료 방법, 의미 치료, 로고테라피라는 이 심리를 개발하고 지금도 그 이론으로 많은 이제 일들이 우리나라도 이런 뭐 심리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로고테라피, 로고스와 치료를 한 테라피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아우슈비츠의 강제 수용소는 뭐 말할 것이 참 누구나 비참한 상황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우슈 바깥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녹록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 모두가 힘든 삶을 살았고 사실 전쟁이 없는 오늘 우리들도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과정들을 누구나 겪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조건이 좋고 환경이 너무 좋았던 시절은 없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만이 겪고 있는 어려운 환경, 어려운 조건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조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런 조건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것은 내가 내년으로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본 이 미가 선지자가 쓴 이 미가서에서도 사실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절은 굉장히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한 것을 보고 있고 이제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사회는 안팎으로 저 혼란기에 젖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의욕은 전혀 없고 정말 불의와 부정이 난무한 부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과 이 사회는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다 살펴보지 못한 7장을 잠깐 보면 1절에 보면 이 아주 미가서는 이 절망적인 이 유대 사회를 보면서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1절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로다 나여. 자신이
포도원, 추수를 다 포도원에 갔더니 하나의 포도 속에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의 무가 속에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이 텅 비어있는 이 포도원 과수원을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유다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다는 겁니다. 유다 사회는 지금 아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마치 추수가 다 끝난 포도원에 아무도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유다 사회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이것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절 보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사람은 많은데 사람답게 사는 사람도 없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그럼 누가 남아있나? 지금 유대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자기의 입속만 챙기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약한 자를 보호할 지도자들이나 재판관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자기 입속을 챙기는 도구만 삼고 또 모든 사람들 하나님 계명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덮치려 했고 숨어 있고 자기 형제의 올가미에 씌우려 하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비를 흘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법천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가장 착하다, 가장 의롭다 하는 사람들도 여기 보니까 아무런 쓸모없는 밭을망친 가시처럼 되어 있고 가장 정직한 자라고 알려진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남을 해치는 고약한 사람만 나옵니다. 저 사람 정말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다 말하는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니 다 가시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한 그런 삶이더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 사회가 만들어낸 이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해치기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정말 병든 사회가 만든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다. 근데 이런 병든 사회가 만든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는가? 가정도 오염을 시켜서 가정도 역시 나쁜 이런 영향 속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5절부터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눈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참 사회가 부패한 그 영향력이 가정에도 들어와서 사실 가정은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포근히 받아주고 또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곳인데 그 가정에서조차 또 가장 친한 이 친구조차 의지하지 못할 사람으로 믿지 못할 사람으로 가족들은 서로 다투고 대적하고 그래서 집안 사람이 그 원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참 위로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해해준다면 우리에게 힘이 나는데 모든 친밀한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의 모습. 그러니까 유다 사회라는 곳이 그야말로 모든 인간관계가 철저하게 깨어진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회가 만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가까운 아내조차 믿을 수 없고 이웃이든 친구든 또 아들은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은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다투고 모든 가까운 관계가 다 원수처럼 된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이렇다면 뭐 아우슈비츠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진 이런 사회를 살아가면 사실 이런 곳에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고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투쟁한다면 과연 삶의 의미는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제 고백하는 말이 바로 7절인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희망을 갖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니 나의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이 말씀이 사실은 앞에 이 사회상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을 텐데, 정말 우리가 고통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 있을 때 이 메시지는, 야, 네가 선지자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이렇게 최악의 절망 상황에 있는 유다 사회 안에 있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소망을 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은 그가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다 사회나 이 가정의 형편을 보면 탄식으로 시작해서 탄식으로 마쳐야 마땅할 것 같은데,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질 대로 깨어진 인간관계나 이 부패대로 보면 이 절망적인 유다 삶을 바라보고 있으면 탄식에 탄식을 그칠 수 없지만,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부패한 유대사를 향해 탄식하는 이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인 것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나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가 선지자의 전환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은, 이 바라본다는 말은 희망하다, 기대하다,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상황은 뭐 어렵고 힘든 것은 다 어느 때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란 없다. 절망하는 사람의 숲이라는 말처럼 이 절망이라는 이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내 사고방식에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던 사람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그러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두운 자리에 누워있고 엎드려 있다고 나를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주 담대하게, 야, 너 그렇게 웃지 마. 네가 지금 웃는 거 그거 지금 웃을 때 아니야. 나는 곧 일어날 것이고 나는 어두운 데 앉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셔 나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거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내가 어두운 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엎드려져 있고 때로는 산산이 부서진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나는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몇 번이나 일으켜 세워주십니까? 잠언서 2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라.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데 몇 번이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7번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그냥 계속 여러 번 일어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승리할 때까지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내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오시고 내가 넘어지면 또 일으켜서 오시고 그것이 몇 번이든 간에 나로 하여금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지금 내가 엎드려져 있다고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건 너무 빨리 지금 오는 거다. 나는 또 일어날 것이고 나는 또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오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오는 것인데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을 것인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에 웃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졌다 일어서면 우리는 일어서는 것만큼 더 강해집니다. 한번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 조금씩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를 결국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누가 과연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비록 어두운 데 앉아있을지라도 이런 희망을 품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면서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늘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5절과 같이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의 잘못으로 실수로 넘어질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그 상황은 보기에 따라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고 희망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기쁨으로 오는 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고 그 희망을 갖고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또 이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고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러러봄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의 시각부터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주는 힘으로 날마다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탄식이 나오는 환경일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고 통치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희망을 갖고 의미 있는 나의 모든 삶이 의미 있음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그 의미 있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총으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제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은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엎드러질지라도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어서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희망을 갖고 날마다 주님께 주신 모든 사명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때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 삶을 긍휼히 주시고,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총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찬송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 잘못된 것을 버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 새로운 힘과 능력을 참 공급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